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자의 결정적 특징. 여러분들 다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한 해가 끝나잖아요. 한 해가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끝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말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난 자인가? 정말 예수 믿는 자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집을 수리할 때가 있지요. 오래 살다 보면 벽지가 더러우면 다시 새 벽지로 도배를 하고, 그리고 지붕이 낡았으면 지붕도 새로운 자재로 지붕을 교체를 하기도 하고, 또 문도 다시 좋은 문으로 달기도 하고, 바람이 송송 들어오는 창문 샤시도 새로운 샤시로 교체를 해서 좀 그 난방이라든지 냉방에 좀 심혈을 기울이고, 그렇게 하면 집이 좀 깨끗해지고 그래도 편리하게 살 수 있지요. 어떤 집에 가보면 새로 입주를 하시고 리모델링을 딱 해놔가지고 정말 신혼집 같은,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의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이게 신혼집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신혼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않겠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리모델링 정도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성격을 좀 고쳐야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좀 술, 담배 좀 줄이고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 가정도 좀 화평하게 하고 그런데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귀한 다짐이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 다녀서 조금 착해진다, 교회 다녀서 술 끊는다, 지금 아직 안 끊으신 분은 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담배를 끊는다, 이게 구원의 어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당대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또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더 이상 손볼 곳이 없는,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는, 고칠 수 없는 완벽한 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집과 같은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3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데는 거의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은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안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조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엄청 중요하고 우리 사활이 걸릴 만큼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안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다시라는 뜻과 위로부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 존경받는 정치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라겠어요. 손볼 곳이 없는 완벽한 그런 집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너 참 훌륭하다. 다 훌륭한데 여기에 창문 하나만 더 내면 아주 멋진 집이 될 것 같으니까 창문 하나 더 내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야, 너라는 집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기초가 잘못됐다. 완전히 허물고 다시 져야 된다. 생명의 근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리모델링, 개선이 아니라 변혁이고 재창조, 새롭게 건축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바닥을 아무리 오래 밟았어도 그 사람이 목사, 장로라게 해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 위로부터의 다시 태어남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남이 없다면, 아무리 목사라게도 거듭남이 없다면 오래 신앙생활, 교회의 바닥을 밟았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밖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이것은 두려운 이야기지만 동시에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나를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영혼이 진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각자의 그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저도 판단하지 마시고, 누구만 판단하면 될까요? 나 자신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진짜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영적 감각이 있어요. 18세기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참된 신앙의 증거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참된 신앙의 증거, 이렇게 비유했는데, 꿀이 달다는 것을 책으로 배워서 아는 사람과 직접 꿀을 혀끝으로 맛보아 아는 사람은 천지 차이다. 여러분, 꿀 다 먹어보셨어요? 근데 꿀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꿀은 이렇다 그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식으로 설명을 해서 아는 사람하고 직접 혀로 그 꿀맛을 본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대.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 머리로 이해하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혀끝에 닿는 꿀처럼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내 심장을 찌르는 아픔과 전율로 다가옵니다. 마비되었던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가슴에, 내 심장에 그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소나 나귀 같은 짐승은 그렇게 지능이 높은 짐승은 아니라고 하지요. 하지만 기가 막히게 주인을 알아봅니다. 주인의 발자국 소리도 알아보고요. 멀리서 심지어는 찻소리도 들으면 알아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밥그릇을 가지고 저벅저벅 걸어오는 그 소리를 들어도, 주인의 냄새만 맡아도 이 짐승이 미물이 꼬리를 흔들어요. 우리 주인이다. 주인이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
꼬리를 흔들며 반깁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찌 짐승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우리 영혼의 신경을 끌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셔도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은혜를 깨닫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끊어진 영적 신경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그렇다고 거듭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벽한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거룩한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지금 목사 30년 했는데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찬송을 불러도 다릅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불렀지요. 전에는 습관적으로 불렀는데 이제는 가사 하나하나가 내 뼈에 사무치게 들립니다. 어떤 때는 걷다가도, 어떤 때는 운전하다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불현듯 내 가슴 속에 찾아오는 그 사랑이 너무도 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운전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혼자 훌쩍훌쩍 울 때가 있어요. 너무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사무치도록 먹먹하게 다가와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런 먹먹한 경험, 이것이 바로 거듭난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은 살아있으십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봐도 무덤덤하고 예배가 습관적인 의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이 시간 무뎌진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꿀송이보다 더 탄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제가 주님을 더 깊이 느끼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마름이, 이 기도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지루한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은 축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무거운 의무감이어서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의 대면에는 나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빚쟁이의 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돈을 빚졌다가 탕감받았어요. 저는 쪼잔하니까 한 2억 정도 빚졌는데 2억을 탕감받았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사라졌을지 몰라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평생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2억이라니까 시시하게 생각하시네.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건데, 고마운 마음, 빚진 마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생겨서 고개를 숙이겠죠. 인사를 하겠지요. 하물며 돈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빚은 오직하겠습니까? 돈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빚을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 빚은 오직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에 걸린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단단히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의 심장에 실제적으로 믿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믿어질 때 우리는 결코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처형이라겠지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가족이 그
뇌물을 줬어요. 왜 뇌물을 줬느냐 하면 살려달라고가 아니라 빨리 죽게 해달라고, 고통 덜 당하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죄수가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끔찍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 또는 새 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등을 딱 내리치면 살점을 파고듭니다. 그러면 그 집행관이 그 채찍을 힘으로 잡아당기면 등의 살점이 으드득 소리를 내면서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점이 찢겨나가고 뼈가 드러납니다. 온몸이 두성이가 된 채 자기의 몸무게를 실은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굵은 대못이 아무런 마취 없이 손과 발의 뼈를 뚫고 나무에 박힙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사람은 바로 죽지 못합니다. 숨을 쉬기 위해 못 박힌 발에 힘을 주어서 온몸을 뒤틀어 올릴 때에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했다가 깨어나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다가 물과 피를 다 쏟은 채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이처럼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야만 계셨을까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는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쫓아가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침묵하셔요. 지켜만 보고 계셔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뭔데,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살리시겠다고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신 것이고, 그 고통의 짐을 지는 예수님을 침묵하시며 지켜보셨던 거예요. 이 십자가의 참혹한 사랑이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영혼에는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나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저 죄값을 치르시는구나. 이 사실 앞에 서면 우리 인생 허투루 살 수 없어요. 이 사실 앞에 직면하니까 허투루 목회할 수 없더라고요. 인생을 덤으로 여기며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누구라? 빚진 자라, 내가 빚쟁이다 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돈을 꾸었겠습니까? 아니면 야만인들에게 식량을 꾸었겠습니까? 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빚진 자, 빚쟁이, 채무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의 빚이 너무나 커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빚이 너무나 커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의 빛을 흘려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거듭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은 스스로를 채권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채권자. 내가 교회에 이만큼 봉사를 했다.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으니 대우받아야 된다.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 많이 했으니까 목소리를 좀 높여도 된다.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받을 장부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늘 섭섭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밖에 안 해주셔요?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교회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 섭섭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목사가 나를 안 알아주네? 섭섭한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종교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철저히 빚쟁이의 심정을 가지고 삽니다. 채무자의 마음으로 삽니다.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해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이 정도 100데나리오 허물은 용서해야지.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욕해도 용서해야지. 내게 섭섭하게도 용서해야지. 교회에서 힘든 일을 맡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황송한데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다 갚을까? 이렇게 살아가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성도는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은혜 받은 성도는 말이 없어요. 묵묵히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지금 갚아 나가고 있어요. 갚는다고 갚아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갚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아요. 내 목숨을 들여도 갚을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 거룩한 빚쟁이들이 가득한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빚쟁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살아가시지만 주님 앞에는 빚쟁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거룩한 빚쟁이 되세요. 예, 거룩한 빚쟁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채무의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오직 은혜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거룩한 빚쟁이가 되고 또 마지막에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누구나 뜨겁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익숙함과 세월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첫 마음은 식어버리고 그 자리에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가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다가 집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은 그러지 못할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무뎌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익숙해지면은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게 되느냐면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가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은혜의 자리에 자기 자랑이 앉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도 그 중심에 빚진 자의 마음이 사라지고 내 공로를 드러내는 순간, 내 공로를 논하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 6시부터 그 일꾼들을 불러가지요. 6시에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9시에도 나가니까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도 불렀습니다. 12시에도 나가니까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시에도 불렀습니다. 3시에도 나가니까 노는 사람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기 불과 1시간 전 오후 5시쯤 나가니까 그때도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후 5시까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병약하거나 노동력이 떨어지거나 기술이 부족해서 아무도 써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 봐야 굶주린 가족들 볼 면목도 없고 절망 속에 그저 앉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6시면 끝나는데 5시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돈을 오늘 얼마나 받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셨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물나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한 시간 그들은 요령 부리지 않고 죽기 살기로 누구보다도 뜨겁게 포도원에서 일했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고 품삯을 계산할 때 주인은 이 오후 5시에 일꾼들에게 1시간 동안 일꾼들에게 똑같이 얼마를 주지요? 6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5시에 왔으니까 그 일한 만큼 줘야 되는데 5시에 일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노동의 대가일까요? 아닐까요? 수고의 대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주인의 전적인 호의이자 주인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평생 자신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임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후 5시에 자격 없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되어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평생을 헌신했어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고백은 단 한 가지여야 됩니다. 주님, 저는 오후 5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오후 5시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오후 6시에 그 불평이 자꾸 생각나요. 5시에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은 나는 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불평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 공로가 튀어나오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섭섭함과 원망만 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퇴보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일까요?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일 많이 했다,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시계는 지금 몇 시입니까? 혹시 아침 9시 일꾼처럼 내 땀과 노력을 계산하며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한 일들, 그것들을 계산하며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후 5시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그 처음 사랑, 그 떨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영적 상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1년 언제 지날까 싶었는데 벌써 내일이면 12월이잖아요. 여러분 젊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오랫동안 목사를 했어요. 내가 평생의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은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일이라는 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적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수 과목입니다.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입장권은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뿐입니다. 착한 행실도 많은 헌금도 3대째 4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이라는 타이틀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결단, 성령님의 만지심만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전히 교회 바닥만 밟고 계신 분은 혹 안 계십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없는 분은 혹 안 계십니까?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냉랭하게 식어져서 내가 왕년에는 이러했는데 과거만 생각하는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시간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의 품꾼처럼 감사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의 품꾼처럼 간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함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의 빛낯을 봅니다. 오랫동안 교회의 마당을 밟았지만 내 안에 진정한 거듭남의 감격이 식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나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했던 나의 무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후 5시에 빈손으로 부름받은 품꾼처럼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내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 덤으로 주신 인생으로 알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처럼 문 밖에서 서성이는 여러분을 두 팔 벌려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가까이로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들어오면 안 되겠니? 주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